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외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또 추워졌는데 우리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껴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 그나마 잘 산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지은 죄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부흥운동의 출발점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목말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또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독한 말로 질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 회개, 입술로의 회개,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만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삶의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에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
직시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삶의 부분에 매여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 서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얘기한 것처럼 값싼 복음, 복음은 최고의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값싸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능력이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한탄했던 그 보네퍼의 말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무리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이런 변화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무리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죠. 12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런 당시 세리들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해서 부과된 금액 외에 덧붙여서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갔습니다. 이것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행한 것이기에 그렇게 행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관행,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세리의 직 자체가 메릿이 사라집니다. 그 세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회개할 때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세례 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당시 관행적으로 사람을 강탈하고 때로는 무고로 고발하고 그리고 받는 급료 이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불이한 재물들을 축적했던 군인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잠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이 온전한 회개에 대한 그러한 모습과 회개로 인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단지 문화화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이 회개의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할 때 그 감리교 운동에 독특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그룹 모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조직해서 해 나갔는데, 특별히 어떤 모임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임을 가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도 그 고백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마음으로 같이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죄의 고백에 소그룹 안에서 함께 죄의 고백을 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해 나갈 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회개의 부분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정화되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때로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럴 때 공동체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 이러한 죄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진정한 축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요한이 자신의 이 회개에 대한 그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바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중에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많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대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임을 분명히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때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이 인정을 하거나 또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평판이 일어날 때 그때 자신의 사명 아래 자신의 소임 아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에 있어서 타락합니다. 이러한 길에 있어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은혜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마음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잡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실한 믿음의 길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결단과 변화하는 모습과 그를 통해 매 순간마다 또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팔로 능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우리 안에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